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법전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모든 걸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파란 불을 건너야 될지 아니면 빨간 불을 건너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려면 법을 알아야 판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고대인들이, 원시인들이 현대 세계에 온다면 사실 너무나 많은 법들 때문에 놀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고대인들이나 원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한 놀라운 법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건널목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게 아니죠. 뭘 보고 건넙니까? 신호등을 보고 그 색깔을 보고 건넌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는 걸 겁니다. 길이 있는데 왜 안 건너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들이 정해준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 불 때는 안 건너고 파란 불 때는 건넌다 라는 우리만의 합의된 법이 있는 거죠. 산에 나무 하러 가서 나무를 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 아마 조선시대만 가도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일 겁니다. 산에서 먹을 게 있으면 마음대로 캐도 되고 먹어도 되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아무거나 따도 안 되고요. 심지어 바다에 가서도 마음대로 그거를 하는 것도, 고기를 잡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고대인들이 보면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고대인들만 오늘의 법이 이상한 것, 고대인들에게 오늘의 법이 이상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고대의 법은 굉장히 낯선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큰 착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는 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안식일법 같은 것들은 모르면 뭐 성경을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날 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오늘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일 겁니다. 특히 음식법 같은 거, 지느러미가 없는 어떤 장어나 책임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 돼지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뭐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를 뿐더러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법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구약 성경이 그런 것을 금지하는지도 잘 모르고 읽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금지하는 법들이 뭐가 있고, 무엇을 허용하고 또 무엇을 중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이라는 것.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법을 다루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법은 납치에 관련된 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납치와 관련된 법이 있는가? 아마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납치라는 번역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성경에는 굉장히 납치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성경이 납치라고 써 있어야만 우리 납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이 납치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뭐 가나부라고 하는데 이게 납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낯설죠. 단어가 다르니까.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납치와 도둑질, 우린 다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동일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나브인데 이 단어가 납치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단어가요, 사람을 도둑질할 때, 사람을 훔칠 때 그게 납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납치한다라는 용어를 사실은 명확히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납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둑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값진 거는 어떤 가축이고 그 가축에 대해서 도둑질이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만 도둑질했을 때 그에 준하는 법으로만 볼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도둑질도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짐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령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도둑질을 보면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보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소를 도둑질하면요, 5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가치가 적은 양을 훔쳤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도둑질한 거를 도축을 하거나 팔아버리거나 그러다 잡힌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 뭔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 잡히면 그냥 2배로 갚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훔쳐서 이게 보이지 않도록 팔거나 아니면 도축을 해서 이게 아예 사라졌어요. 내가 훔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더 커지게 되죠. 5배, 4배. 그 이유는 그 죄질이 더 커서이기도 하고 이미 물건이 안 보이도록 은닉을 했다. 그래서 범죄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도록 제거를 했다. 그건 굉장히 사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보다 큰 배상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5배거나 4배거나 이거 왜 있지? 아유 지겨워 하면서 보통 읽어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소, 양 해서 막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일종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비싼 걸 또 훔쳤으면 사실은 그보다 더 비싼 어떤 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보다 좀 더 작은 것을 훔쳤을 때는 좀 거기에 비해서 좀 더 그 처분이 적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대표적인 표현으로 소와 양이 다루고 있는 거지 다른 거는 훔쳐도 뭐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의 법들이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 훔쳤는데 5배를 갚으라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법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요. 이 법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주인이 황소나 양이나 낙이나 돼지나 배를 도둑질하 했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왕궁의 소유였다면 그는 30배의 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일반 시민의 소유였다면 그는 10배로 배상해야 된다. 만약 그 도둑이 배상할 재산이 없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훔친 물건의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서 도둑질한 사람의 처벌이 굉장히 차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전이나 왕국,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상류층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30배를 내야 되고요. 일반 시민이면 10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상할 돈이 없다? 그럼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해서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거죠. 성경은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배상액이 다른 거에 비한다면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다. 물론 그 가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어떤 당연한 사회가 고대 근동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신분을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거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할 재산이 없을 때는 사형까지 내려도 된다라는 것이 고대근동인들의 사고다라는 것들. 고대근동이라면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배상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을 보시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성경은요, 배상할 돈이 없을 때는 고대근동은 됐으니까 사형이죠. 성경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것만 봐도 고대 사회의 법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성경이 과격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과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와 고대 사회가 다르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매우 가난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빈번한 게 도둑질이었어요. 정말 빈번했어요. 제가 1세기 사회, 그 로마 사회를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눈만 감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잠깐 놔두고 관심이 조금만 없어지면 사라지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누가 도둑질을 했을까? 누가 훔쳤을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훔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용의자에 올려놔야만 할 정도로 누가 훔칠지도 모를 만큼 도둑질이 흔했던 시대가 1세기 사회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는 더 심각한 거죠. 심지어 밤에는 그냥 혼자 나가면 그는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게 다 털린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둡고요.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면 쓰고 눈만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생각해요. 저걸 왜 모르지? 절대 모릅니다. 왜? 어두워서. 네. 복면을 안 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둑질이 빈번했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밤에는 폭력도 굉장히 흔했고요. 그리고 그런 밤에 납치하는 것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들이 고대 사회는 매우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 연배의 분들은 이 도둑질이라든지 도둑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도둑이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 5 식구가 살았는데요. 도둑이 들어오면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도둑이 들어왔다. 저도 그 자다가 도둑이 들어온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야구 방망이가 방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혹시나 들어오면 방어하려고. 왜? 도둑이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옛날 도둑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때는 도둑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도둑이 있다. 소리를 내야 돼요. 나가도. 그냥 열고 나가면 큰일 나니까. 도둑이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3번인가 그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밤이 더더욱 어둡던 시대고 정말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도둑질을 너무 빈번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가혹한 것이 어찌 보면 그거를 훔쳐도 그 범인을 잡아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더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혔을 경우, 잡히는 경우도 있겠죠.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왜?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그 법이 가혹한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도둑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을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어떤 살을 베는 행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성경은 몸에 상해를 가하는 것들을 막고 있다. 그냥 노예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현대인이 느끼는 가혹함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인권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야 무슨 5배냐 4배냐 그리고 뭐 노예냐 이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하고 있는 아주 인도적인 법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은 도둑질보다는 납치입니다. 이 납치를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여서 이런 얘기를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납치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납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납치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좀 이해해야 제가 나중에 이제 노예들을 좀 다룰 때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도망 노예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려면 먼저 이 납치에 대한 개념을 좀 자리 잡고 그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납치를 좀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납치를 그냥 납치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둘러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납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도둑질의 어떤 연장선상에 납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도 사실은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납치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개념에는 물건을 훔치는 거나 사람을 훔치는 것, 납치는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보다도 그 단어의 의미의 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우리 도둑질하면 물건만 훔치는데 고대 사회는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요. 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납치했다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도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나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납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도둑질이 좀 전에 다뤘던 소나 양이나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른 거예요? 훔친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까는 소나 양이었다면 지금 뭐예요? 사람을 훔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준하는 팔았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하는 어떤 배상의 표현도 사실은 동일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지만 고대인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소일 경우 5배, 양이면 4배를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잡았는데 아직 도축을 했다든지 아직 제거했다든지 없애버렸다든지 팔아버렸다든지 흔적이 안 남았을 때는 그 과도한 법이지만 갖고 있을 때 어땠어요? 그냥 2배로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봅니다. 물건을 훔쳤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배상이 약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훔쳤을 때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든 팔아버렸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사형. 그냥 이거는 자기가 데리고 있다 잡혔든지 팔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결론 하나입니다. 사형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여라, 목투이마트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전후사항을 따지는데 사람의 경우는 변명이나 조건이나 이런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이게 또 고대근동의 법과 또 차이점이 있는 거는요.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유기하는 경우는 시민에 한해서만 다룹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정을 보시면 만약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젊은 아들을 유기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경우에만 유괴를 문제 삼을 것인지 어떤 그보다 시민도 남자 시민입니다. 여성이라든지 종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라서는 다르게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처벌은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대근동의 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과격한 처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유불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처럼 신명기 법도 똑같은 처벌을 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신명기 법전이랑 출애굽기 법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동일합니다. 신명기 법전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이 단어를요 유인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하다 그리고 유괴하다 그 단어 그대로고요. 가다봅니다. 유괴하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람을 유괴했는데 자기 수하에 두거나 팔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죽이는 것이 두 법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는 사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악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흔히 이 사람을 제거할 때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 탈락이기도 하고요. 좀 더 우리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지옥행입니다. 이 단어가 거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사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지옥행이다 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한 번 더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을 납치했을 경우에 유괴와 유인이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괴는요 좀 더 능동적인 거죠. 범죄자가 그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유인은 약간 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인은 좀 덜 나쁜 일을 했고 거기에 빠진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유인을 받은 사람도 뭔가 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요. 고대사회는요 유괴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했습니다. 납치하는 행위를 어떤 합법적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건데요. 직접적인 납치나 납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의 납치도 유인도 납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는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가 많아가지고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은 이게 납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요 설교를 할 때 종종 팔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대가 8세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채무 불이행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채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반인이 그거를 갚기가 어렵도록 그냥 애초에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발적 노예제로 채권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법대로 한 거니까. 근데 성경 그때 예언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유괴했다, 가나브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납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몇 개의 구절을 좀 보면 좀 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은데요. 아모스 2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는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좀 더 제가 뭐 다음에 아모스가 될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겠지만 이 구절이 얘기하는 뭐냐면 채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산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2장 7절을 보면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은 보통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분류를 일삼는 그 구절로 제가 종종 얘기도 했고요.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다르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좀 번역을 조금 이제 하면, 다르게 하면 채무를 갚지 못해서 한 집안이 다 노예가 되었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전혀 다른 느낌의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채무 때문에 법정에서 가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려서 낙심하는 구절이다 라고도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번역이 옳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예언자들은 유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해야 될 이유다 라고 얘기합니다. 채무노예로 삼는 것도 일종의 유괴라고 보는데, 신명기 24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알게 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18번째 다뤘던 설교가 경계표 문제, 땅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경우도 어떤 채무 노예와 관련된 땅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때 당하는 자들이 고아, 가부, 나그네들이고, 이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채무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유괴라고 해요. 지금 6절을 보면 채무적인 문제고요. 7절도 바로 이 채무 문제로 노예 삼는 것을 유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가 선포되냐면 저주가 선포됩니다. 신명기 17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직접적인 유괴도 많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채무화시켜서 노예로 만드는 것, 이것도 유괴로 보고 있고요. 또 아모스의 이방 심판 중에 또 보시면 그 나라가 심판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인신매매를 돕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인신매매 표현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인신매매 표현들이 꽤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1세기 로마를 얘기할 때 노예를 어떻게 충당하는가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쟁 포로를 노예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또 대다수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노예로 많이 노예를 시키는데 나중에는 제국이 아예 넓어져서 그렇게 전쟁 포로들이 많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다 인신매매입니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먼 곳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여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관이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여관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납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 사람을 전부 다 유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끔, 요즘은 유괴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뉴스에. 근데 고대 사회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노예는 계속 죽어가도 계속 충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쟁 포로로 부족했기 때문에 납치를 통해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 노예를 충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사회의 낯선 납치, 인신매매가 고대 사회는 굉장히 흔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성경은 이런 채무 불이행들조차도 어떤 자발적 노예들도 같은 납치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유괴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8계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8계명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래서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구절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은
물건을 훔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납치 금지 구절이야. 인신매매 금지 구절이야. 알베르트 알트라는 학자는 애초에 이 구절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그것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가 있어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인신매매 금지 구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라피 전통 문헌에서도 이 계명은 원래 의미는 유괴 금지 규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계명, 7계명을 한번 보면 8계명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유괴 구절이라는 거를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10계명 쭉 다시 한번 또 볼 텐데 그러면 훨씬 더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6계명이 살인 금지죠. 7계명이 간음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 사형입니다. 5계명도 여러분 부모 공격 구절이지만 부모를 방치하거나 부모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 규정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한 어떤 그 제재,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만 8계명도 보면 이게 사형에 준하는 잘못으로 생각하려면 뭐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유괴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 물건을 훔치는 경우라면 우리가 아까 봤죠? 사형이 아니에요. 5배, 4배, 심지어 보관하고 있으면 2배. 그리고 갚을 길이 없으면 노예로 끝나는 거지 사형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계명이 원래 의도하는 게 제가 위에 구절이 다 사형인 걸 보면 이것도 사형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사람 훔치는 것, 유괴를 말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훔치는 것이 8계명이면 이게 10번째 계명하고도 뭔가 부딪힌 10번째 제가 탐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훔치는 거라서 10번째하고 8번째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알베르트 알트라는 학자 같은 경우도 보면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치 금지 규정이 훨씬 더 원 의미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고대근동의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구절은요 항상 인신매매가 평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원래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냥 도둑질, 물건 훔치지 말라 정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 계명이 염두하고 있는 가장 기본 1순위 의미는 사람 납치, 인신매매 금지가 원래 이 계명이 의도하는 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구절은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뭘 훔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계속 우리가 보면 1순위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2순위는 동물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8계명의 1순위를 사람을 훔치는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도둑질 금지보다는 유괴 금지가 훨씬 더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폭력, 인간에 대한 납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납치하는 것, 생명을 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해를 갖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 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유인한다라고 할 때 이때 땅을 다 저당 잡아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는 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네.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유인해가지고 납치한 거라는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채무노예로 만들어서 납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표현이요. 생명을 납치한 자라고 하는 고네브 네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펫이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죠. 숨입니다. 숨. 이 호흡,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의 그 훔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숨을 훔치는, 생명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영혼을 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납치하고 이것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인신매매란 납치라든지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말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모독이나 고통을 주는 것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 아웃,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을 믿는데 구약이 딱 필요 있어 라고 간과하고 지나갈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를 악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는 일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탄압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런 인신매매를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납치하는 것, 그 영혼을 납치하는 것, 똑같은 유괴의 문제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화된 도둑질이 있는가? 유괴하는 게 있는가? 우리들의 사회적인 시각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성경은 한결같은 그 시선은 믿음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와 윤리를 구별하잖아요. 중세나 현재나 오늘의 현재 기독교나 믿음만 중요하게 여겼지 삶은 가볍게 여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믿음과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늘 삶을 수반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인간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